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사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해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제왕시 또는 왕족시라고 불리우는 시편으로 왕의 즉위식 때 부른 왕을 위한 기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왕시라고 할 때 이 시는 신정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진 시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절대적인 공의와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질 메시아 왕국의 평강과 그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편을 성령 강림절 때마다 예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진 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표제를 제가 읽었는데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와 마지막 절의 내용이 다르니까 학자들 사이에 이 시가 누가 지은 시냐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여온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의 표제를 따라서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시를 마지막 20절을 따라서 다윗이 지은 시로서 표제를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먼 훗날 히스기야 시대에 누군가가
솔로몬의 시대를 회상하며 지은 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시가 초기 왕정 시대에 지어진 시는 맞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견해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로 보면 표제가 솔로몬을 위한 시가 되는데, 그것은 이 시편 72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나오는 시는 다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20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를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선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 연상하게 되고,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많은 예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엄청난 선물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은 약 2500여 편의 시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로 밝혀진 시는 시편에서 단지 2편, 72편과 127편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작자 미상의 시들 중에서 상당수가 솔로몬이 지은 시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지 않고 솔로몬의 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제와 마지막이 지금 대치를 이룬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시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이 시편 72편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시고, 후기의 편집자가 시편 2권을 편집하는 가운데 그 2권 전체를 마감하면서 20절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는 솔로몬의 지은 시이고 마지막 20절은 나중에 누가 첨부한 것이라고 보는 결례를 따르고 오늘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는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한 왕, 곧 새롭게 즉위하는 아들 왕에게 하나님이 주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은사와 마음 주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주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왕이 불의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게 되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새롭게 즉위한 왕의 의로운 통치가 가져올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의 의로운 통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통치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왕이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 온 땅에 단비처럼 임하여 그 단비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의 전 세계적인 통치에 대한 기도로, 이제 시인은 의로운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의로운 왕의 통치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그의 의로운 통치 앞에 온 세상과 왕들과 열방이 굴복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한 나라가 될 것임을 소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다음 네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시인은 왕의 공의로운 통치의 핵심적인 특징을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통치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는 용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그들을 위해서 실행해야 될 정의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 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야 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시인은 왕의 만수무강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의로운 왕의 장수와 통치의 영광과 부귀를 구하고 그 왕의 통치로 인해서 물질과 사람의 번성을 기도하고, 또 왕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고 왕도 친송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기도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이 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권을 편집한 사람들이 2권을 마무리하면서 2권 전체의 내용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가가 독립적으로 20절로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과 몇몇 영어 성경 역본을 보면 20절을 19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내용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 될 것을 노래하고, 이 시편을 마치면서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왕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 솔로몬의 시라고 할 때 왕과 왕의 아들은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솔로몬과 같이 왕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넓게 보면 솔로몬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자신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왕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을 쫓아나실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로서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고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압박하는 자들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치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사회, 교회,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는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다고 해도 저 끝에서 부차적으로 구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로 행할 수 없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부귀와 영광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부귀와 영광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통치는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고 선대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며 그들의 생명도 존귀히 여겨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와 과부의 친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들을 두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의롭게 이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이들을 업신여기고 천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을 선대하는 것, 공의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위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강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선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하며 사랑하며 공의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